샤바샬롬 샤바샬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샤밧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 되신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토라 포션의 말씀 잔치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극복할 것인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과 계시가 오늘 이 토라 포션 9번째 말씀 바의 쉐브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토라 포션 9번째로 창세기 37장 1절부터 40장 23절로 by a shepherd and he settled. 그가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나 우리는 이 요셉의 생애를 다루게 되는 이 by a shepherd를 통하여 요셉은 많은 이 타입을 가지고 예수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셉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가요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이제 새로운 각도로 우리가 재림의 메시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창세기 37장 1절 바의 쉐브가 들어있는 이 본문 말씀을 먼저 몇 절을 봉독을 하고 난 뒤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메시지는 몇 가지 면에서 상당히 다른 톤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셰브를 그림으로 이제 유대인 화가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여기에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있고 그 주위에 11 형제들이 있고 또 곡식단들이 있고 그가 두 번째 꾼 꿈 해와 달과 11별.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과 제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주 이 바이셰브를 통하여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슈는 이 채색 옷 자체가 여러 가지 컬러가 있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구속하시는 백성들이 전 세계 컬러풀한 백색, 흑색, 황색 그 어떤 인종도 다 포함되는 이스라엘의 다민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채색 옷 때문에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이 바에셰바를 통하여 요셉은 자기 형제들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분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집이 북쪽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분리하게 되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투하우스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카바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이 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되는가 하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누게 되는데, 이제 내일 저녁부터는 하누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의 키슬레브 계절은 1년 중 육신적으로 보면 가장 이 밤이 긴 기간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어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어두운 밤, 흑암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절기인 하누카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오늘 특별히 바에셰바의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의 길에 빛이 되기를 기도하며 이 메시지를 준비하였습니다. 또 오늘 이 카바 내용들 보면은 먼저 바에셰바가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 37장 1절을 히브리어로 읽고, 그 다음에 특이한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의 이 방법이 변화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교통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동안 쭉 지켜던 것이 이 요셉 때부터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모세 때 다른 걸로 해보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조금 이따 카바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셉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된 것을 카바를 하고, 예수와의 구속의 목적, 또 구속의 방법, 그 다음에 재림의 세컨드 카밍의 목적이 이 잃어버린 흩어진 양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고 한 나라, 야곱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하시게 된 그 목적을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내용을 가하고 난 뒤에 요셉의 그 모든 생활 상태와 모든 처지들이 예수와의 모형이 된다는 것을 커버하고, 그 다음에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의 기적적인 메시아닉 라인을 커버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히브리어 창세기 37장 1절, 야하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바에셰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에셰브 야하곱 베에레츠 메그레이 아빕 베에레츠 카나안. 바에셰브 그가 여기 보면은 and dwelt 거주하였더라 그 말이죠. 야곱이 거주하였더라. 베에레츠 메그레이 the land of his father's sojourning. 여기 아비브 그의 아버지가 나그네 생활하던 땅 sojourning. 그 다음에 베에레츠 카나안 the land of Canaan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바에셰바의 어원은 여기 야사브입니다. 이 동사는 세 뿌리 글자죠. 옅, 신, 베이트. 야삽, 머물다, 앉다, 살다. 사실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야곱이 그 아버지의 거주하던, 우거하던, 소저닝하던 그 땅에 살았다는 그 내용은 제목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이 구조를 바로 그 다음 넘어가면은
누가 산 내용이 나오냐면은 야곱의 가장 사랑받던 요셉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에셰바를 보면은요, 야곱의 생애지만은 이제 야곱이 12아들과 디나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본격적으로 12지파가 이제 활동을 개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딱 두셨는데 12아들의 자녀들의 제일 장자가 누구냐면 레우벤입니다. 루벤입니다. 그런데 루벤은 제쳐놓고 나중에 보니까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것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그럼 바로 시몬이나 레위나 유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아들들 제쳐놓고 바로 요셉이 먼저 나와요.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카바가 된 이 바에셰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오늘 이 바에셰바를 통해 분리가 됩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또 미워한 나머지 그를 죽이려고 했고 또 죽이려고 했던 이 방법을 또 형들에 의하여 논의해가지고 살려서 구덩이에 넣자. 그래서 레우벤이 처음에는 구덩이에다 넣었다가 나중에 살리려고 했는데 그 계획들을 다른 것으로 바꿔가지고 가던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자가 누굽니까? 오늘 이 토라 보신 바에셰바는 전적으로 예언적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보신 12지파의 모든 그 인물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와야 할 루벤도 있고 유다도 있지만은 다 제쳐놓고 요셉을 세운 이유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번 주 제가 이슈를 삼았던 그 내용이 아브라함, 이삭, 야하곱,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신 이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교통하는 방법은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또 야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야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그 전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또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바에셰바부터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창세기 2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13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또 같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을 보십시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보십시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셉 세대부터는 오늘 그 전 요셉 두 번 더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입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똑같은 방법이죠. 그러나 오늘부터 카바되는 창세기 31장 3절에도 야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하콥, 야훼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쭉 그 말씀하실 패턴을 유지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안 나옵니다.
그 대신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또 그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요,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끝까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또 불같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처음에는 그의 형들로부터 저 구덩이에 빠져서 위기를 모면했고, 또 팔려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도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나 야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혹은 그가 살고 있는 그때 당시 최대의 강국인 애굽이라든지, 다니엘의 경우는 바벨론이죠. 그 왕들, 아주 강국의 왕들이 꾼 꿈을 해석해 하는 방법을 통하여 교통을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 5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길 이 말씀이 없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나중에 이제 그 왕이, 바로 왕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할 때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을 영광을 돌리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는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6절의 성령 시대, 또 꿈과 비전의 시대를 오늘부터 오프닝 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6절과 11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도 이 성경에 말하는 늙은이에 속한데 매일 꿈을 꿔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은 좋은 꿈도 있고 어떤 꿈은 막 이 공포에 시달리는 꿈도 있고, 좋은 꿈이 있을 때는 이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어쨌든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곡식당들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은 사실상 다 같은 계시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죠. 이게 육체적인 측면이죠. physical.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영적인 면. 이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하여, 또한 꿈의 해석을 통하여 교통하시는 영을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세 성령을 통하여 지금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또 이 바로의 꿈도 살찐 7암소와 흉한 7암소가 나오죠. 창세기 41장이죠.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이 꿈을 바로가 꿨는데 그 애굽의 모든 꿈을 해석하는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 전부 모아다가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그런데 옥에 갇혔던 요셉이 하나님의 교통의 방법을 통하여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창세기 45장 5절에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2지파의 스토리, 특별히 이제 야곱에서 오늘부터 이제 이 요셉과 또 38장은 유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이 스토리 전체가 사실상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세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셉의 이 성품 보십시오.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겼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와 하나님의 이 캐릭터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인간관계처럼 복잡한 것이 없고 또 문제거리가 얼마나 크게 우리의 이 생애를 괴롭힌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잘못된 것으로 서로 미워하고 등을 지고 분리하고, 이거 세상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또 자기들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서로 분리가 되니까 서로 미워하고, 이런 모든 인간관계의 내용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엘셰바에 나타나는 이 요셉의 생애, 인생을 보는 이 관점이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어떤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가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잡아다가 했지만은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 생명을 원할. 사실상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던 모든 이 형제들과 또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이 먹을거리, 입을 것,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와 같은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또 창세기 45장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배울 내용이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게 뭡니까? 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두 집으로 갈라지고 그 두 집으로 갈라질 적에 역사적으로 볼 때 BC 720년의 열지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팔려가고 나중에 BC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유다 왕국마저도 바벨론으로 이게 포로 생활 그 자체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슬픈 사건을 통하여 선교의 사역, 구속의 사역, 사람들에게 생명을 더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방 나라에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exile, 이거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쫓겨갑니다.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증거하는 이 선교사를 그와 같은 방법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선교를 안 하니까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셔가지고 뿔뿔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선교를 보면은 흩어진 12지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창세기 50장 이제 베레시트를 우리가 3번 하면 다 끝나게 되죠. 근데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예수와의 풍성을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그가 겪었던 또 그가 겪은 모든 이 어려운 관계를 어떻게 빠져나가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은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쓰임을 받게 되는 모든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요셉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목적이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당시에도 뿔뿔이 헤어진 이스라엘 지파가 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사랑받는 아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리시키는 이 사건이 정말 비극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악한 행위와 저주를 야훼 하나님께서는 선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간관계의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미워하고 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들어 주시고 그 기간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길게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가서 바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적에 오늘 그 12 형제들이 별로 평화롭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데 일단은 액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액션에 대한 리액션이 있습니다.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나이 17살에 형들에 의하여 미움을 받아가지고 자기 땅에서 자기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쫓겨났죠. 그런데 13년을 기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국문총리가 돼가지고 그 형들이 자기 발 앞에 엎드러진 사건이 13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꾼 꿈이 11 곡식단들이 자기 앞에서 절하다이다. 또 해와 달과 별 11별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다음에 11 형제들이 11별들이 다 내게 절하다이라는 것이 13년 만에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대 세대들에게 요셉이 당한 일들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강력한 영적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특별히 그가 미움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옷을 잘 입었죠. 아주 화려한 채색 옷. 그래서 many colored tunic.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37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노년에 얻었습니다. 많은 토라 학자들이 90세에 야곱이 90세에 사랑하는 아내 라켈을 통하여 요셉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년, 이것은 마지막 때만 아카의 마지막 아카론 마지막 세대들입니다. 많은 색깔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은 특별히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면은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갈라지는 모습이 있는데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은요, 사마리아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모든 색깔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서로 인터메리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서 누가 누구지를 모릅니다. 신분이 죽은 줄 압니다. 똑같이 형들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토라 포션을 끝까지 보면은 이제 서로 마주보게 되는데,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왜 요셉이 딱 이제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딱 돼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자기 고향 땅, 아버지가 있는 곳, 자기를 팔아먹은 형이 있는 곳에 가서 동정을 살펴보고, 야, 내가 팔아먹은 요셉이 지금 국무총리가 됐어. 애굽이죠. 이것을 정정합니다. 그 애굽에 국무총리가 됐어. 그 소식을 왜 미리 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토라 다른 포션을 보면은요, 모든 형제가 회개할 때 비로소 요셉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마야 쉐브가 보면은요, 맨 끝에 보면 슈브가 있다. 신 베이트. 그것이 오늘 토라 포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했던 형제들이 회개할 때까지 예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못 보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멀어져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토라를 연구하는 우리 형제들, 유대인 형제들이 토라는 다 잘 알고 있는데 예수를 몰라요. 그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깨닫게 되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점점 그 눈에 있는 이 막이, 수건이 벗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아니 요셉, 형들 앞에 내가 요셉이요 하고 그 자신을 밝히는 때는 이제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운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요셉과 그의 형제 간의 모든 이 활동은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장자는 당연히 루벤인데 누구라고요? 요셉이죠. 그래서 12 아들들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이요. 그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역대상 5장 1절 통해 요셉의 신분이 어떻게 되면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요셉의 신분을 점점 밝히면서 이 투하우스에 대한 내용을 점점 우리가 깊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Two House of Israel 이 책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을 했는데, 이 Two House에 대해서 더 자세히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해 주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 이스라엘 토라 무시악, 천국 복음과 잃어버린 양, 포로된 야곱의 장막을 돌이키고, 나사로와 이스라엘의 투하우스, 문둥병자와 이스라엘의 투하우스, 에프라임은 이스라엘의 이방인 자손, 바울과 이스라엘, 베드로와 이스라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 이렇게 10강의를 통해 깊이 오늘 실제적으로 요셉의 집, 에프라임 집, 북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유다의 집, 남왕국이죠. 이것이 분리된 것이 각 세계에 퍼져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이 흩어진 백성들 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와의 초림의 사건을 다루는 일장에서 그가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를 하시더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결론 짓게 됩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여기죠? 에스겔, 에스겔에서 37장 16절에 지난번에 이 투 스틱, 투 하우스죠. 여기 보니까 주다, 에프라임, 요셉의 집,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가 이제 이스라엘 한 막대기로 하나가 되게 하라.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프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가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여기에서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12지파가 평화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아직 연합은 안 됐습니다. 그 말은 아직 예수께서 재림을 하지 않으시고 지금 인내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인내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이 집이 두 집으로 갈라져 흩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을 인도해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요한복음 10장과 11장을 계속 보면은요, 내가 이 두 집을 하나로 되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계시가 나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창세기 37장 12절을 보니까 그의 형들이 셰켐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 셰켐이 어느 동네입니까? 지금의 나브로스,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요셉의 산지입니다. 요셉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셰켐을 중심으로 하여 아버지의 양떼, 그런데 에트존, 그 양떼 앞에 알렙탑 양. 제가 이 강의 중에서 몇 번 토라에 나오기 때문에 또 강조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와 처음과 나중이 되신 예수와 알렙과 타브가 되신 예수와의 양떼들을 친다. 그런데 이제 흩어진 양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가보게 되면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엑소더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마지막 때에도 Greater Exodus,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의 세상이죠. 과거의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나오는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유다와 요셉의 분리는 두 왕국이 되는 이 분리를 도표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브로스 셰켐 지역 있죠. 유다가 밑에 남왕국이고 북쪽이 이스라엘인데 House of 야곱 자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름이 노전 킹덤 이스라엘. 그러나 남쪽 유다는 유다 왕국이라고 했고 남왕국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이 단어를 여기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하면은 노전 킹덤. 그 다음에 또 야곱의 집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이 북이스라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셉의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채색 옷입니다. 이름도 많아요. House of Israel 하면은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에브라임 하면은 북이스라엘 말. 에스겔서 37장에 에프라임, 유다. House of Joseph, 요셉의 집.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사마리아 땅에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시냐. 집중적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시게 하여 찾으시게 하여 이 땅을 밟으신 것을 사마리아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컬러풀하게 이름도 많고 남쪽 유다는 하우스 오브 주다, 유다 왕국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나누죠. 근데 이방인은 크리스찬이티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티가 아이덴티티,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신분을 잃어버린 첫 단추는 토라에서부터 떠나는 겁니다. 토라에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이 토라를 떠나니까 그 북왕국의 악한 이 왕들이 옛날에 벌렸던 똑같은 죄들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세워가지고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깨트려 버리시고 흩으시게 합니다. 이 북왕국이요, 각종 음행, 각종 우상 숭배로 빠졌습니다. 사실상 크리스천이티를 보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리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샤밧,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곱 절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분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하우스 오브 야곱은 이스라엘지만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로 여기에 보니까 베냐민도 같이 가죠.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분리가 됐고, 또 여기서 보니까 모든 이 야곱의 집은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한국의 유대인은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그래서 하우스 오브 제이콥, 이스라엘은 노전 킹덤, 여기 중에 이스라엘은 전부 유대인들이 아니죠. 막 섞어졌죠. 그래서 요셉의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채색 옷입니다. 각종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지금 보면 교회가 그렇죠. 교회 복음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컬러풀하게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이덴티티가 독특해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많이 받죠. 지난번에 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청년이 이스라엘로 귀화해가지고 템플 마운트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난 뒤에 나왔는데, 그것을 노리고 그 하마스라는 이런 팀들이 막 저격을 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레바이의 친구 중에 레바이가 그 사람하고 같은 친구인데, 거기에 그 시간에 있었더라면 같이 총상 맞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레바이가 그날 그 시간에 가기 전에 매일 똑같이 이제 출근하는 그 길이 똑같은 시간이 갔습니다. 근데 그날 그 총성이 있었던 그날 그 아들이 아파가지고 늦잠을 자고 해가지고 출근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일찍 정시간에 출근을 못하고 그 아들을 저거 하고 하느라고 30분인가 40분이 늦은 그 사이에 그 지역에서 자기가 출근한 그 길에서 총성이 벌어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타임을 보면은요, 굉장히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글을 제가 이 땡스기빙, 내가 올해 땡스기빙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아직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 하는 것이 오늘 최고의 감사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적에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일과를 시작하고 보내는 것이 기적이요, 최고의 감사입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에 속한 에브라임에 속한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두 집이 이제 결국은 로마서 11장에 하여 다 해석이 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뭐 전부 접붙임 받죠. 여러분과 저도 접붙임 받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포로된 것, 포로로 잡혀간 것, 그 다음에 남왕국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 전부 오늘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하여 이렇게 하신 것을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에셰브를 통하여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까도 이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했는데요. 열왕기상 12장 28절은 모두가 북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는 사건들로 말미암아 분리가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특별히 이 땡스기빙,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시즌,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이때 공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은 야하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빌카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열방에 흩어진 야곱의 양을 쳤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도요, 야곱의 집에 접붙임되어 속하였고 열방에 흩어진 예수와의 양을 치는 사역을 우리가 약속받고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스라엘 할 때 이제 이걸 땅을 연결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이것은 뭐냐면 사실 야곱은 노년에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는 말이 강조되고, 이것을 더 풀이를 해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요셉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 중동에 이스라엘 나라가 딱 있는데 무슨 말이냐? 사실상 요셉은 북이스라엘에 속하기 때문에 흩어져 있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 요셉을 그리워하고 있고 요셉이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올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은 약속의 땅의 법적인 상속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오늘 이 토라 포션 시작할 적에 12지파 중에 왜 요셉이 먼저 나왔느냐? 요셉은 장자권. 장자권, 백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데 땅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땅의 주인이 아직도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은 약속의 땅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많은 자손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크리스찬이티의 프로 이스라엘 중에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그 사역을 오늘 이 토라 포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고토에 돌아오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땅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 요셉, 북이스라엘이 더 시급하게 땅에 돌아가는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형편을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신분을 찾고 그 신분에 맞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것이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의 셰프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갈라지는 분리를 통하여 주시는 마지막 때의 메시지입니다. 또 오늘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의하여 잡혀가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이제 헤브론에 살다가 형들은 저 쉐켐에 가서 양을 치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아니야, 요셉아, 저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얘들이 도대체 양을 잘 치는지 아닌지 이걸 내가 체크해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가지고 흩어진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하여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버지의 명을 받아 초림하시고 이제 흩어진 양들 뭐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영원한 왕국을 다스리게 하여 다시 오시게 될 예수와의 모형으로 우리가 정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생애 가운데 여러 분야가 있지만은 특별히 예수와의 모형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죄로 인한 실수가 없습니다. 그 요셉이 참 깨끗한 청년이었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텐트에서 계속 토라의 말씀으로 17년 동안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7년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야곱의 생애 중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야곱이 정처 없이 형에서로부터 쫓겨가가지고 21년 동안 저 외삼촌 집에서 노동하다가 다시 이제 자녀를 놓고 돌아와가지고 했는데 와다 보니까 세켐에서 자기의 딸 디나가 레이블 당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 두 아들 레비와 또 시몬이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전부 칼로 죽이고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안정이 됐나 했는데 17세에 자기의 사랑하는 요셉이 또 짐승에 잡혀서 먹혀가지고 그 옷이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고 난 뒤에 얼마나 야곱이 슬퍼했겠습니까? 그저 평강을 누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토라 포션을 보면 야곱의 최고의 세계가 언제냐면은 아들 요셉을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듣고 그가 공무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듣고 그가 또 수레를 보내가지고 전부 그 패민 기근 때문에 고생하고 음식이 없는 곳에 있는 아버지와 형들을 전부 고센 땅에 가지고 그 고센 땅에서 17년을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살았던 17년. 이것이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직접적인 계시가 없지만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꿈 해석을 통해 살았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도 직접 나는 하나님께서 오디블 보이스로 말씀하셨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과 계시와 환상과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또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와께서도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니까 사랑받는 아들은 요셉이나 예수와나 똑같고 또 요셉은 목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잘 쳤습니다. 예수와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말은 양떼를 살리기 위하여 흩어진 양떼를 모으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가야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이스라엘론에서 전부 커버를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것, 까닭 없이 채색을 입고 있었다. 미움받죠. 예수와께서 그 형제들부터 미움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또 옷이 찢겨졌죠. 예수와께서 옷이 찢겨지죠. 유다가 은 20에 팔자고 제안을 했죠. 요셉을 팔려고. 똑같은 사건이 예수에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름도 똑같아. 가룟 유다가 30냥에 팔아넘겼죠. 또 레우벤이 구하려고 계획을 했죠. 죽이지 말고 피 흘리지 말고 일단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리고 나중에 루벤이 그를 살려고 했죠. 계획을 했죠. 이 십자가 사건에도 빌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와의 형제들은 다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아니 살리자. 그런데 똑같은 요셉과 예수와의 모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염소의 피를 옷에 바름. 또 예수와께서는 유월절 양으로 오셨습니다. 또 아버지의 양을 돌보기 위하여 아버지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건. 또 예수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지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건. 구덩이에 던져진 사건. 그 다음에 아리마다 요셉의 세무도.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누가 장사 지냈습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입니다. 요셉. 또 요셉이 두 사람과 같이 옥에 갇혔다.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죠. 이제 떡관장 그 다음에 술관장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떡관장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술관장은 살아서 했는데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살렸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강도가 하나는 살고 하나는 내가 나와 함께 나가 안에 있으리라 살게. 똑같은 유형입니다. 빈 구덩이. 루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구덩이에 와 보니까 빈 구덩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대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무덤에는 빈 무덤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면에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바이어쉐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의 모형을 보고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신분을 다시 깨닫게 하게 하여 우리는 야곱의 집에 접붙임을 당했는데 성경적으로 크리스찬니티의 비블리컬 네임은 House of 야곱,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요셉의 왕국, 에브라임의 왕국,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크리스찬니티. 유다의 집, 유다 왕국,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이 두 집을 하나로 모아 통일시키고 영원토록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리게 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요셉의 모든 환난과 그 다음에 엄청난 억울함과 또 불평 불만에 쌓여있을 그 처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악한 악을 그 다음에 극심한 불행을 축복으로 선으로 바꾸시는 신실한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가 승리하시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바이어쉐프는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오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바이어쉐프의 토라 포션에서
12지파의 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 장자인 레우벤이 아닌 요셉이 오늘 그의 생애를 통하여 불행한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미움과 범죄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품성을 돌아보신 바에세부에 나타나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오늘 요셉으로부터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와께서도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그 불행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축복을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것처럼 또 그가 반모섬에서 고생할 때에 세 가지의 교훈,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예수와의 환난과 또 예수와의 인내와 또 예수와의 왕국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계시한 것처럼 요셉이 13년 동안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본 것처럼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두가 요셉의 성품을 쫓아서 어려운 이 팬데믹 기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크마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과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통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형제들과 혹은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이 동료들 간에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원수가 되고 또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리하는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겪는 자들에게 요셉의 생애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 이것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이벤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다니엘도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를 왕국의 계시를 통하여 금신상의 비밀을 통하여 깨달은 것처럼 이 어려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일레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일레카 비후네카.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버셈 예슈와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밧 샬롬.